이번 캠프 때 전도의 문이 열려서 한 가정을 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다락방을 계속하고 있는데, 요 근래 간 가정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그런 가정이에요. 그 부인은 지능이 낮아가지고 뭐 살림을 할 수가 없어. 겨우 밥을 해먹는 것 같아요. 남편은 풍을 3번이나 맞아가지고 거동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아무 활동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서 밥은 해먹고 사는데 뭐 이렇게 인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집안이 뭐 살림이나 뭐 청소나 환경이 참 사람으로는 그냥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다락방의 문을 여시고 매주 가서 예배하게 하시는데 참 복음 없이 살아가는 현장을 똑똑히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복음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계속 복음만을 증거하는데, 사실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런 저주받은 재앙지대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돼서 어둠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거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증거를 누가 보느냐? 그 동네 사람들이 보게 돼 있어.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지역이 또 복음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인간적인 아픔과 고통이 그 가정뿐이겠습니까? 뭐 아파트가 수십 평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사회적으로 크게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가정에 들어가 보면은 부부가 갈등이 너무 심해서요, 말을 안 하고 사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또 부모 자식 간에 꼴을 전혀 볼 수가 없어. 얼마나 상처가 깊은지. 얼굴을 안 보고 그냥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런 가정들이 이런 가정들보다 낫겠습니까? 이런 가정들보다 더 행복하겠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한데 영적으로는 너무 이 흑암이 덮여 있고 그냥 재앙 속에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다 무너지고 인간관계 다 깨지고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 일생을 살아가니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진짜 복음운동을 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계속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말씀 주고 계세요. 우리는 나가서 막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함 지르고 외치고 그럴 형편이 못 돼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조용히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이 복음과 그 능력을 세상에 빛으로 비춰지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고 계세요. 언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북, 오세아니아 모슬렘 유대인 복음화 되어지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반드시 올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전도자 바울이요,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서 사단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전도자지요. 그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주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받아야 할 응답의 말씀을 계속 줍니다. 특히 복음 받은 자녀들이 복음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발견하고 깨닫고 응답받아야 할 말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불신자 현장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모인 교회에 14 서신을 보냅니다. 사람을 통해서 보내요. 그 중에 로마 옥중에서 우리 강단해 주신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부터는 골로새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 골로새 교회 신실한 성도들에게 보낸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응답받고, 에베소 교회가 받은 응답, 골로새 빌립보 교회가 받은 응답, 이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응답을 우리 똑같이 받아야 돼요.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느냐,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지금까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누린 그 실상을 기도할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기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저도 우리 한교회, 우리 교회와 우리 중직자 성도들을 기도 때 이렇게 생각나고 또 기도하잖아요.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뭐 저 가정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보다는 감사가 나와. 이 복음 받고 원리스 되어서 복음 운동하는 우리 교회와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 무엇이 어쩌고 보다는 정말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진짜 감사한 마음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부족한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더니 우리 한교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본질이 뭐예요? 유일성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 돼 있어. 우리 성도들의 본질이 딱 돼 있어. 정말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이걸 누가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목사가 막 그걸
전달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진짜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감사가 안 됐던 분들, 그냥 우리 애한교회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했던 분들,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요. 오늘 제목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지만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감사 안 하면 뭘 갖고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들 입에서 감사가 없다. 늘 불평불만이죠. 늘 짜증내면서 인생 살아야 돼요. 이것이 감사가 되면 우리는 바울인들 범사에 감사. 예.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 바울은 뭘 감사했느냐? 오늘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 나오는데요. 첫째,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교회. 이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바울이 전한 복음,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 오직이 되어 절대망대가 세워진 성도들이고 교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오직이 되지 않으면, 문제나 사건이 생기면 그리스도 아닌 다른 데서 답을 찾게 돼요. 세상에 지혜롭고 능력 있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서 어떤 사건이나 문제의 답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좋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더 큰 문제가 와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 오직이 되는 그 믿음을 다 갖고 있어. 절대 흔들림이 없어. 절대 망대가 딱 세워졌어. 사실 예수는 믿어도요, 오직이 되기 쉽지 않거든요. 말은 오직 그리스도야. 그런데 실상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망대가 지금 세워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복음 들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하고 막 전도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안 보여. 뭐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 이유도 많아. 조건도 많아. 오직이 안 되니까 이유도 많고 조건도 많아. 어떤 분들은 복음 받고 우리가 은혜로 살면 되지, 뭐 꼭 오직이 돼야 되느냐, 왜 오직 예수냐. 예수님도 있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세상에 훌륭한 사람도 많고 그랬는데 왜 오직이냐. 그 외골수 아니냐. 그러면서 떠나는 분들도 있고. 네.
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지를 만들어 우리 생각으로만 고백을 해요. 근데요, 왜 오직이 되어야 되는 그 이유는요, 정말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내 마음에 살아계신 것이요, 딱 체험되면은 우리는 오직이 될 수밖에 없어. 심지어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다. 이야,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딱 체험돼 보세요. 내가 필요 없어요. 나를 내세울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냥 메시지만 있는 그리스도다. 그냥 어떤 관념적인 믿음으로만 그리스도다. 그러면요, 나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내게 해준 일이 없는데요. 아무리 그리스도 고함질러 봐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실제로 영접하고 집중 기도 속에서 어느 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다 계신 것이요, 확인되고 체험돼요. 그러면요, 그때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해답이구나. 그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다 있구나.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응답 다 주시는구나. 이게요, 깨달아지고 체험되면서,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계속 기도하게 돼. 그때 오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 축복과 응답은요, 세상에서는 맛볼 수가 없다니까. 외골수가 아니야. 절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주의 중심에 다 서 있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그 복음 대신 그리스도 통해서 내게 다 와 있어. 그러니 그 그리스도 이상의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관념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 대신 실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신다니까요.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서 그들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자들이야. 예, 오직이 딱 되면요, 그때부터 성삼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응답으로 오는데 이걸 보고 유일성의 응답이라고 그래요. 세상에는 없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영적인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실제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사실이 체험될 때에 이것은 반드시 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일상이 되는 거야. 이게 유일성의 응답. 고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렸어요. 저는 우리 한교회 종직자들 성도들이 오직이 되고 이 유일성의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니까요. 그때에 복음과 믿음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재창조되어 서로 사랑하여 원리스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응?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 성도들이요, 자기 인격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인간적인 성품의 사람이 아니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끼리 다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한교회 중자 성도들이 참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이걸 볼 때요,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응답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뿐입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도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야.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같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어떤 의식으로 우리 하나님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여 하시듯이 똑같은 그 심정으로 아버지여 우리는 그렇게 불러야 돼요. 왜요? 똑같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삼고 그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자녀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 사랑받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누구든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로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께 감사해서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이다.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아는 자들이나 5절 말씀이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단의 말씀으로 함께 응답을 누리면서 아버지의 절대 계획을 따라 한 방향으로 함께 여정을 가는 자들이잖아요. 교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해요. 근데 거의 각자 개인이야. 모이면 하나인데 흩어지면 전부 개인이야. 모였어도 그냥 개인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식을 하는 거지 실상은 영적으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흐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여정을 가는 자들이라.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진 자들이요. 내 마음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참 평안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라 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본질과 본능이 되는 거야. 성도들이 있는 현장마다 사단과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은 자들입니다. 가정이 갈등인과 분쟁이 사라지고 싸울 일 있는데 싸우면 안 돼요.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울 수밖에 없는데 싸우면 안 돼. 싸울 힘이 없어. 싸우고 싶은데도 싸울 힘이 없어. 전에는 다른 힘을 써도요, 막 다른 사람 욕하고 또 막 윽박지르고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요. 근데 지금은요, 뭐 안 맞는 거 있고 틀린 거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 막 시비하고 논쟁하고 얼굴 붉히고 그럴 힘이 없다니까요. 왜요? 내가 없어. 내가 없어. 내가 없으니까 나의 것이 없어.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윽박지르고 막 얼굴 붉히고 그래요? 직장에서도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이 미워지지 않고 그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 받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 내 기준대로 되지 않고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에 그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 개인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현장에 다 이루어집니다.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다니까요. 세 번째로 올바른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들이었습니다. 올바른 복음 듣고 영세전에 준비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깨달았어요. 오늘 이 6절 말씀에 보면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삶과 현장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서야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 받고 처음에 충격받았을 때 감사하다. 그런데 그 감사는 얼마 안 가. 좀 뭔 일이 생기고 문제 생기면 또 불신앙이 나오고 또 불평이 나오고 또 시비를 걸어. 그런데 지금은 정말 독생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날마다 재청려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세상과 나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제야 진정한 감사가 나와. 그때부터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돼요. 이 은혜 생각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나와 내 것이 완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과 보화를 발견하고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비밀과 보화가 발견되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응답을 받고 풍성한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맺게 되니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서 우리 삶이 변화가 오잖아요. 우리의 본질, 우리의 근본이 바뀌니까 우리의 모든 형태가 바꿔져 버려. 겉으로 아무리 바꾸려고도 안 돼. 그런데 우리 근본 본질이 바뀌니까 자동적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야. 감나무에다가 사과를 아무리 붙이려고도 안 돼. 사과나무를 심어버리면 한 3년만 되면 그 사과 열매가 저절로 나와. 여러분들 안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각인 뿌리 체질돼 버리면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으로 열매로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골로새 성도들이 자기들이 현장뿐 아니라 온 천하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자라가는 그런 응답을 누린 자들이었어요. 자,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장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 바꿔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 현장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가 있든지 여러분들의 현장이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을 가든지 러시아를 가든지 저 아프리카를 가든지 여러분들의 본질과 본능이 바꿔질 수가 없단 말이야.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과 그 본질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과 사람과 문화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노바디를 에브리바디로 바꾸고, 나싱을 에브리싱으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응답을 누렸어.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했어.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중직자 성도들을 렘넌트 생각할 때마다 이 감사를 아버지께 드리. 앞으로 하나님이 지금 골로새서 서론이지만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받을 응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되니까요. 우리 함께 성도들이요, 앞으로 받을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중간에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한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느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바울에게 복음 듣고 바울과 함께 전도자가 된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가 이 교회를 세웠다고. 이 교회의 중직자로. 그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복음과 말씀을 가르친 신실한 일꾼이다. 성령 안에서 성도들의 사정을 바울에게 전하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게 되고 메시지를 전하도록 사정을 알게 한 중요한 일꾼이다. 교회 중직자 에바브라가 있어. 그 한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교회 에바브라 같은 중직자 많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전 성도가 에바브라 같은 중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에바브라 같은 그 중직자가 많아요. 전 성도가 에바브라 같은 그런 중요한 일꾼들이 돼요. 한 교회를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이 영향이요 전 세계에 미치는 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를 축복하고 사랑하신 그 은혜가 우리 한교회에도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 더 큰 응답을 주시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빛을 발하는 우리 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성도가 오직 복음으로 유일성영답을 누리며 재창조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말씀의 증거가 삶으로 열매 맺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우리 한교회 모든 중직자 성도들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